안녕하세요. 한신 청년학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동문 철학과 파리학번 한영걸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비영리법인 함께 걷는 길버트의 이사장이고 현재 성공의 신부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 후배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채플에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총장님과 또 교목실장님, 그리고 묵묵히 한신을 지켜오고 계시는 그 교직원 여러분들께 졸업생 동문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이 광활한 양산 이 벌판에서 청춘을 보낸 사람입니다. 82년도에 그 역사 철학 계열에 입학을 해서 철학과로 졸업을 했지요. 80년대는 워낙 반독재 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시기라서 대학생활도 또 철학 공부도 돌이켜보면 그다지 제대로 못했어요. 오히려 그 아스팔트 강의실에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88년도에 고향 춘천으로 낙향을 했다가 입학한 지 10년째 되던 91년도에 졸업장을 받았으니까 그다지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 한신대 시절을 돌이켜보면 무척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사실은 뭐 돈이 없었겠죠. 근데 머리는 장발에다가 옷은 군복 물들인 거 입고서 4년을 버텼으니까요. 장발은 사실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단정하게 머리를 깎을 형편이 못 됐어요. 그때는 아침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자취생들끼리 이제 아침에 만나면 아침 먹었냐가 우리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밥은 못 먹고 대충 라면이나 국수로 때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 다반사였죠. 그래도 밥은 못 먹었지만 씩씩하기는 정말 씩씩했어요. 학교 앞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벌어지면 배고팠지만 그래도 어깨를 걸고 같이 힘차게 교문 앞으로 달려나갔으니까요. 그때 전두환의 군사독재 타도하자고 어깨 걸고 학교 앞으로 뛰어나가면은 학생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최루탄 연기 자욱했죠. 그리고 또 돌, 화염병이 날아다니던 학교 앞에 황부지천변에서 우리는 지독하게 사랑했고, 그리고 지독하게 뜨거웠던 젊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빛나던 청춘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의 요지는 그 다음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우선적 선택. 두 번째는 환대와 경청. 세 번째로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는 삶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자폐를 가진 발달 장애인들과 또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복지시설하고 또 장애인 공동체를 설립을 하고 지금은 인천재물포에서 노인하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밥집, 재물포 밥집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통일운동하는 인천 통일로라고 하는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한신에서였습니다. 그 한신 철학도 시절에 내가 공부했고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를 이런 길로 인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청춘의 날에 그 시선이 멈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학교 앞에 학교 뒤에였죠. 농장에 가서 농약을 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서 얼마간의 그 비용을 받아서 이제 카레를 한솥 끓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취생들을 모아가지고 카레를 끓여주면서 내 꿈은 카레를 한 가마도씩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배고픈 이들에게 한 자씩 퍼주는 게 내 꿈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꿈대로 됐습니다. 그 철학과 4학년이었던 87년도 6월에 그때 그 6월 그 민중항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고향 춘천으로 약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주화운동하는 청년단체를 만들고 한 3년인가 지내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그 성공의 사제 양성 기관인 삼옥신학연구원이라는 데를 마치고 나서 그 성공의 프란시스 수도원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인천 동구 수도국산이라고 하는데 속칭 똥고개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환자집 하나 얻어가지고 빈민들과 함께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 빈민가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화두를 안고 섬김의 집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노숙인하고 행여병자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성매매 하다가 이제 늙어서 거리를 나선 여성들, 어째 볼 수 없는 이들하고 한 집에서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게 제 32살 때였죠. 그 초창기에 그 일로 깊숙하게 들어서는 계기가 있었어요. 94년도 여름일 거예요. 산동네 꼭대기에 그 엄청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장 밑에서 있던 40대의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인이셨는데 그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정동에 있는 그 인천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가슴을 열어보니까 고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다시 그를 업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제 품에서 그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돈도 없고 누가 장사 치러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관을 사다가 수의를 입혀서 이제 염을 했죠.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서 그 다음날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그 근처에 살던 나이 어린 한 10살쯤 먹은 그 집 아들하고 같이 월미도에 가서 이제 뼈가루를 뿌렸죠. 한 27년 전, 28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의 뼈를 뿌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그 쓰레기 가득 찬 그 방을 치우는데 일요일이었나 봐요. 그 담장 뒤에 그 큰 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그때 되게 괴로웠어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실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아마 더 깊숙이 이 일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1997년도에 그 IMF라고 이제 구제금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거리에 가득 넘쳤었죠. 그때 이제 우리밀 국수를 얻어다가 성김의 집에서 국수를 삶아가지고 공원으로 가져가면 그 IMF 실업자들이 한 300~400명씩 모여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다 회사원이었는데 도산하고 나니까 집에 있을 수는 없고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주머니는 텅텅 비었고. 그래서 이제 이 가장들을 위해서 뭔가 힘이 될까 하고선 국수를 삶기 시작한데 아마 IMF 졸업할 때까지 97년도부터 김대중 정부 마지막 시기까지 이 일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함께 걷는 길걸테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하고서 장애인들의 부모 교육, 또 장애인 시설, 그리고 여성 교육을 통해서 장애아동 보조교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몇몇 단체들하고 이제 이 일을 전국적으로 법제화하도록 추진을 해서 결국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그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교육보조원들, 그분들이 이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 후부터는 그 발달장애인들 무상교육 운동이었죠. 그래서 사실 나는 늘 꿈꿨어요. 사람들은 나를 뭐 이상주의자니 뭐니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꿈꾸면서 사는 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내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왜 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가졌는가는 제 부모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 일제 때 일본군 위안부를 피해서 16살에 그 382부 그 양구로 시집을 가시고 18살에 큰형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인 양평으로 피난 가던 길에 그 홍천 사마치고개라는 데가 있는데 야간에 거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그 검문하던 미군이 우리 아버지 다리에다 총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총에 맞아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서 그 여주 신립사 있는 데까지 그 피난민 수용소 있는 데까지 피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난민 수용소에서 운 좋게 의사를 만나가지고 다리는 고치셨는데 그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병고하다가 그 큰 누나를 임신 중이었는데 그 난민수용소에서 누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난민수용소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영양 실조로 어머니가 실명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피난민 수용소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춘천으로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비록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녀를 갖게 되셨지만 아주 성실하신 두 분이 열심히 또 그 양편에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형제를 다섯하고 사촌 둘까지 해서 7형제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등교육까지 다 시키셨죠. 정말
장하고 고마우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실한 그 자체셨죠. 아버지는 신앙인은 아니셨는데 젊은 날에 한번 성당에 한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새 양복을 입고 새 구두를 사시고 성당에 갔는데 누군지 그 아버지 새 구두를 신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성당을 안 나가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도둑님들이라고 했어요. 이제 사실 그 말씀이 한 축적인데 저는 평생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경계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면은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살면은 가난해진다. 옥살이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의 사제가 되었을 때 너는 기왕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말만 하시진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분의 집에서 사시면서 평생 그 약자들을 보살피시고 성분의 가족들을 돌보시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이 어머니가 사실 반전이 있으신 분인데 춤을 잘 추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평생 허탕하게 웃으시면서 춤을 잘 추셔가지고 도록도 뭐 지루박 차차차 뭐 춤의 어떤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다 잘하셨어요. 그때 우리 시골집에 쌍나팔 전축이 있었는데 그 전축을 마루에 틀어놓고 동네 어머니들 다 모여가지고 춤을 추셨어요. 근데 어느 날 춤 솜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네 천일관인지 백악관인지 여기 가셔가지고서 이제 춤 솜씨를 자랑하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어머니들하고 다 몰려가서 한번 춤을 추고 돌아다니셨더니 동네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을 경계했다는 그런 또 후일담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 어머니가 눈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정말 세상사에 막힘이 없고 그리고 작은 이해관계에 걸림없는 그런 바다 같은 큰 산 같은 분이셨습니다. 2020년에 무료급식을 다시 시작했어요. IMF 끝날 때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밥집을 문을 열게 된 거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이었죠. 그때 홀몸 노인들하고 노숙인들이 밥 먹을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가 급식소의 문까지 닫게 한 거죠. 그래서 조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그 어린아이들도 밥도 못 먹고 또 노숙인들도 이제 거리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그들도 먹고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제목밥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도의 집 주방에서 모여가지고 봉사자들 두서너 명이서 그 주목법을 만들어서 한 3개월 동안 역 주변으로 다니면서 이제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에 이제 9월부터 밥집을 재물포역 근처에다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0명이서 봉사들 한 30명이서 3년 차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누구 도움 받거나 이런 게 이제 정부 지원 같은 건 안 했고 우리 봉사자들하고 후원자들 같이 나눠서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나누는 방식들은 무제한 테이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1, 30분 걸리는데 그냥 에코백이나 텀블러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준비한 거를 드리면 1분이면 돼요, 한 사람당.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시부터 1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손님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게 이제 우리 밥집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그 천편일률적인 그런 배급을 하지 않고 받는 이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가 하면 그 수가 많든 양이 크든 작든 당신들이 가지고 오는 통이나 이제 숫자 상관없이 다 드려요. 그거는 받는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만큼 그릇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금토일 3일 동안 받아가시면 그 일주일치 당신들 식사가 돼요. 그리고 멀리서 전철 타고 오는데 도시락 한 개 받아가기에는 좀 억울해요. 그래도 가서 누워있는 할아버지도 드려야 되고 또 손주들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월화수목은 급식을 안 하니까 그때에도 먹을 거를 챙겨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그래서 이제 밥도 잡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밥집에서 밥 드시고 나서 싸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요. 쌀은 한 달에 한 1톤 정도 주는데 쌀이 바닥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모자라면 채워주시죠. 지난달에도 쌀이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그거 마음속으로 아유 쌀이 떨어질 때가 됐구나 그랬는데 누군가가 쌀을 조금씩 보내오더니 한 달 동안 한 4톤 정도 약 4,000kg의 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쌓아두지 않고 지역 공동체에 다 나눠요. 쌀을 곳간에다 쌓아두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다 나눠드리면 또 새로운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사과 하나 쪽에서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구분도 없어야 돼요. 보낸 사람들이 밥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해요. 근데 보통 받은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보낸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답니다. 근데 이게 하느님의 셈법에는 이게 맞아요.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도구가 되고 그들의 의지처가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기뻐요. 근데 사랑하고 베푼다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게 괴로움이 생기는 마음이 보상심리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대가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내조화하는 일인데 후원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이게 덕이 되려면 보상심리를 내려놔야 돼요. 우주상보시라고 노자이라고 말이 있어요. 덕을 베풀고 그리고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진짜예요. 그 하늘나라의 기쁜 잔치에 참여한 거는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자로였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어느 부자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 따라오라. 근데 그 청년은 그 한 마음 내놓지 못하고 또 자기 것 나누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죠. 봉사자들은 손님을 섬기고
또 후원자들은 봉사자 섬기고 또 받아가는 손님들은 두 분 다 섬기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서로 섬기는 이 섬김을 받는 이가 둘이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만나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큰 대가가 주어져요. 그 대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대가나 조건을 달지 않고 봉사한다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매주 1200명 정도의 손님들한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일회용 쓰레기가 산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제 다배 용기하고 에코백 텀블러를 이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SNS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코백이랑 텀블러, 다배 용기를 보내줘서 이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밥 손님들도 당신이 가지고 와서 이제 먹은 거를 씻어오는 게 불편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씻어가지고 가져다가 보니까 쓰레기도 안 생기고 또 환경도 보호해지니까 자부심 생긴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가적인 효과도 크게 봤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옷도 보내고 또 난방 물품도 보내고 해서 어려운 이들이 이것을 받아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죠. 사실 지금의 기후 위기는 그 텀블러나 에코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기후 환경의 문제는 당장 우리가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야 할 만큼 급박하고 또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대단한 그 기후 환경의 위기입니다. 돌아서.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삶, 여기에서 나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커져야 되고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유혹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한 번에 정리는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속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나락에 빠진 이들의 불행에 대해서 그걸 팔아서 나눔을 크게 하려는 욕심에 대해서 경계한 거죠. 한마디로 조직이 커지는 것, 또 예산을 많이 세우려는 것,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러한 유혹으로부터의 거부였습니다. 이 유혹은 한 번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장에 대한 유혹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상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마가 누리는 꼼수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용에 휩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뭔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웅크려 있는 어떤 두려움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께서는 평생 당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약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민은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축복과는 거리가 먼 고난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아이들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30해 동안의 삶이 부끄럽기도 했었고 또 안타깝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충만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시련과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집 오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머리로 가난하다는 걸 이해하기보다는 가슴으로 그 가난을 함께 느끼고 또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던 과정이었습니다. 가난아이들과의 어떤 입장의 동일함이 나와 제가 만난 사람들과 만남의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들하고 한 3년 동안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은 내가 무슨 신심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어떤 위대한 그 신념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남다른 봉사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산 것도 아니에요. 나는 도마처럼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울고 웃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배님들에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한 가지입니다. 젊은 날은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런 시절입니다. 때로 막막하다고 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가진 신뢰, 그 신뢰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날들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대학에서 마련하기를 바라요.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벗이 되기를. 그래서 또 아울러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길을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신 후배님들하고 그 길에서 함께 만나서 자주 웃고 그리고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신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구성원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